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제1장 10절부터 11절까지고요. 구약성경 128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어 주시었고 인도하시어 주시오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평안함을 내리시어 주시었고 강복을 내리시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하루하루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붙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2월달도 이제 초순이 거의 끝났습니다. 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식 설을 따르다 보니까 1월 1일 날 신정이 이제 좀 설 같고 아직까지도 구정은 좀 설 같은 느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 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적인 개인사들 그리고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심판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과 야곱이 나옵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님께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를 쓰셨다는 거 하나만이 알려져 있죠. 이 오바댜서는 딱 1장밖에 없어요.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21절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내용이 매우 짧은데요. 에서하고 이 야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줄은 에돔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 선생님과 대치를 했던 인물인데 착해 보이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인 유다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옵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선생님 같은 경우는 택한 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유다를 대표하는 택한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모습이 바로 오바댜인데요. 왜 심판장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게 뭡니까?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 야곱 선생 즉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갑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서 선생님이 어떻게든 야곱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뭐냐?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취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입으셨던 옷을 갖다가 병사놈들이 어떻게 했죠? 마지막 절 11절에서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여기선 특이하게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이하영 전사님 예루살렘이 어떤 거를 뜻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이 고향이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데 그 주님의 옷을 병사들이 어떻게 했죠? 찢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즉
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외국인들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제비 뽑던 날에 너 또한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에돔 백성만을 가리키시면 신약 시대로 넘어올 일이 없는 거죠, 절대. 왜냐하면 이때는 구약 시대인 거고 야곱 선생님과 에돔 선생님, 에서 선생님 때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에돔이 악으로 존재를 하려면 구약이 돼야 되는데 신약에 제비 뽑던 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무궁히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십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즉 악인 같았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궁히 전진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가리키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라, 즉 예수님의 그 5가지를 가지고 제비 뽑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이 뭐냐면 네 형제가 당하는 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당하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재앙의 날입니다. 그 재앙의 날 어떻게 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무섭습니다. 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라 하면 성 안에서 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권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바댜서가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거든요.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냥 아예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이 오바댜서 말씀은요, 사실 뭐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물이 마르게끔 생명이 말라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아멘.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돌을 갖다가 착착착 쌓아놓습니다. 매우 높게 성읍으로 쌓아놓으면은 그 돌과 돌의 틈이 있겠죠, 당연히. 한꺼번에 이 평돌을 갖다가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착착착착 쌓아놓은 그 돌 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위 틈입니다.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그자가 교만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나보다 위가 어딨어? 그 자가 생명이 마르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항상 강권하는데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은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소유권도 점유권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찬 넥타이 하나조차 다 아버지 것인데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생각을 들면 이자가 지른단 말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에 그 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망하고 환난을 당하고 작살이 나겠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진 작은 것조차 내 것이 아님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째,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멘. 도둑도 지가 가져갈 만큼만 챙기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갑자기 도둑이 이릅니다. 환난이 갑자기 이르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훔칠 것도 훔칠 만큼 훔치면 갈 것이고 포도도 딸 만큼 따면 갈 것인데 그조차도 아닙니다. 아예 그냥 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6절 말씀과 같이 대조가 되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를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로가 아니고 널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환난은 사람의 환난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도둑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습니다. 안 남깁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홍수 때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시온산은 항상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처소입니다.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에서의 산들을 심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악인들을, 마귀들을 심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속해 하겠습니까? 교만하고 내가 옳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냥 다 내가만 존경받으려고 내가만 앞서려고 하고 다 내 것이라 주장을 해버리니까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훌륭했던 목사님들 나중에 개판 5분 전 돼서 형사건이나 연루되고 그렇게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던 얘기가 왜 안 나와요? 왜 그 기도가 고백이 안 나오냔 말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장로 정도 되니까 내가 뭐 되는 것 같고, 권사 정도 되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같고, 구역 예배 좀 인도해 보니까 내가 뭐 리더가 된 것 같고, 그따위로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21살 때 전도사 사역을 나가가지고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았어요. 나보다 5살, 6살 많은 청년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막 고개가 그 하늘을 찢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권위를 세운 거지 아무도 저를 존경하진 않았습니다. 어린애가 꼴값 떤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신학적 그래도 깊이가 조금은 깊어지다 보니 제 스스로를 안 나타내려고 해도 남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솔직히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실업인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목사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 그래도 헌금 없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내가 사리사욕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채우지 않았다는 거, 오직 그게 당당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강복하십니다. 은혜 위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이며 정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돼가는 거거든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뿌리가 나온다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으로부터 뿌리가 나온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으로부터 뿌리가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꼭 집안 싸움이 납니다. 유산 가지고 싸우고요. 유산 바라보고 있고요.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납니다. 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싸움 날 일이 없거든요.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는 거고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가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 정신마저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벌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난 정신이 나간 미친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가락 하나라도 지금이라도 거두시면 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생각들을 못합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심판과 심판을 함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벌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생명이 마르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사 정치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하고 사실 특별할 거는 없고요. 이제 그저께죠. 조치원역에 가서 정당 좀 홍보 활동도 하고 목소리가 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마이크 없이도 다 유튜브 보니까 쩌렁쩌렁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소식을 전할 게 있습니다. 이하영 전도사님께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으로 인해서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좀 나가시게 되는데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전사님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좀 기울이실 겁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나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다 알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포부를 갖고 계신데 이제 지금 졸업 논문 쓰시고 계세요. 석사 졸업 논문 쓰시고 계신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새샘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한데 이제 회이스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셨는데 신학대학원 이제 2년 그 석사 과정 지나면서 좀 느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했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영 선생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여성 정치인입니다. 국제일보 회장으로서 또 많은 메시지 이제 전달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새샘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일보 인터뷰 때는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참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김혜지를 갖다가 뭐 저희 당대표로 세운다라니 그러고 있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아요, 여러분. 무언가 부탁을 하려면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내가 하지 못해서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나보다 훨씬 있는 집안에서 잘한 사람, 배운 사람, 인내력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없이 살다 보니까 지 꿈이 인터뷰 때 얘기하더만요. 냉장고 과일로 다 채워놓는 거랍니다. 그 과일을 1,000만 원어치를 쳐샀습니다. 이 자식이. 이재명이 얘는요, 이게 뭐 대우를 할 필요도 없는 놈이라 우리 북한부터 시작해서 선대의 노력이라는 애, 천안함 영웅들 그렇게 되고 연평해전 영웅분들 그렇게 되시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전 영웅분들 그 다 돌아가시고 부상 입으신 게 선대의 노력입니까? 법인카드로다가 과일을 1,000만 원어치를 사요. 집 안으로하고. 이재명이 같은 애가 정치인이라고 아직도 나서고 있고 개딸들, 개아들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딸이나 아들이나 자식이니까 개자식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애를 아직도 지지한다는 게 이게 체제전쟁이란 얘기예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국제일보도 그래. 유튜브 보니까 북한이 주적이다. 이거 한마디 했다고 악플이 세상에 120개가 달렸어요. 거기에. 북한이 왜 주적이니? 일본이 주적이랍니다. 이 또라이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대포를 쏜 적이 있어요.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해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침략했잖아요. 야, 침략을 하는데 전쟁 한 번 안 하고 침략하는 나라가 있냐, 세상에? 조선 왕조에서 합방 승인한 거예요. 백성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왜 자꾸 지금 2024년을 걷다가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에서 식민지에다가 돈 예산, 국가 예산 다 쏟아붓고 사법체제 만들어주고 재산권, 사유권 생기게 해주고 그런 식민지가 있으면 식민지 2번 하면 미국 됩니다. 초강대국 되죠. 왜 몰라요? 저보고 일본 간첩이랍니다. 간첩이라 하면 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적대시된 국가에서 파견하는 스파이를 간첩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적국입니까? 적국하고 누가 그러시더만 지소미아 체결하냐고. 이게 다 친북 종북 애들이라니까요. 선동당한 애들. 둘 중에 하나예요. 간첩이든가 간첩한테 선동당한 멍청이든가. 진짜 이 기독교인들 믿음 확실히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 가지고 옹호하고 북한 인민들 불쌍하다 짓거리는 목사 새끼들 잘 들으세요. 니들 때문에 니들 교인들 다 친북되고 종북됩니다. 니들부터 회심하세요.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소리를 나불대면서 6.25 참전 영웅분들, 연평해전 그 참전 영웅분들, 천안함 순직하신 영웅분들, 그분들 앞에 어떻게 북한을 찬양을 해요? 어디 그따위 것들이 교회 것들이라고 짓거리고 있어요. 진짜 한국교회 반성해야 됩니다. 일장기 다뤘다고 교계에서 한교연이니 한기총이니 어딥니까? 한교총인가? 뭐 어떻게 해요? 저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왜 친북 발언하는 건 가만 놔둬 그러면? 못 돼가지고.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명절 때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진짜 우리 새생교회 분들 그래요. 이거 끝에 정치 발언하는 것만 끊어갖고 길면 안 보니까 가족들한테 좀 말씀하세요. 이런 목사도 있다. 목사님까지는 안 바랄게 그냥. 참 이렇게 애국보수도 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체제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환장을 한다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때 특히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도 이재명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야가 공장에서 선방공하다가 소년공이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참 그 끈기는 인정해줘야 된다. 정치는 야같이 뻔뻔하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있었어요. 부정적으로나마. 부정적으로나마. 그래, 정치도 저런 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갈수록 가관이네.
일반인들이 10년 동안 과일 사 먹는 금액이 1,000만 원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도 걔를 좋다고 하는 게 체제전쟁이라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 오바댜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도 이 주일도 아버지의 은혜로 먹고 마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늘 함께 하시어 주옵시고 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편에 서서 언제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갑니다. 늘 평안함을 내리시어 주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늘 떠나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이하영 전도사의 모든 삶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